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오늘 주일날은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지 않아 주셔서 참 교회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 않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예측하기 힘든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라는, 내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첫째는 딸이에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 화목한 가정 속에 이제 이 부부에게 큰 근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축복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축복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27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애들 키우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좀 더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요, 축복이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이 화살통에 많은 것이 복된 것처럼 그 집안에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이를 임신하고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당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어요. 와서 한 400년 정도, 350년 정도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새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온 애굽 전역에 이런 말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한편이 되면 우리에게 큰 공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를 고되게 시켜라. 그러면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 이름이 비돔과 라암셋입니다. 이 두 개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해요. 여러분 국고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의 성인데 거기에다 무기하고 양식을 이렇게 비축하는 성이에요. 근데 이 두 성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이를 고되게 시키고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더 잘 낳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기를 더 힘들게 해라. 더 일을 가중시켜서 시켜라.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일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이런 왕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두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요 참 고민이요 근심이 됐던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누굴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으면 좋은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확률은 반반인데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부는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이 아이를요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잘 키웠습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운 것을 성경은 어떤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도요,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키워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더 큰 벽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만 내 믿음대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빨리빨리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나한테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로바로 바꿔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제는 벽에 부딪혀서 한계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버렸어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위에 두어가지고 나일강에 두었는데 여러분 이 행위는 어떤 이 부부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끈을 붙잡고 갈대상자에 둬서 나일강에 두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들 가운데는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난 아이를 어디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 자식을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대못을 받는 거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큰 이러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가족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아이를 버렸어요. 그러나 이 레위 부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뭘 만들게 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둔 겁니다. 이 부부도 결국은 아이를 어디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나일강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낳은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처럼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그 다음에 그 나무 진을 칠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은 다른 부모와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나 이 부부는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를 이렇게 두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부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일강에 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소망이 뭡니까?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었다는 겁니다. 레위 부부는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고요,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자기의 딸로 하여금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합니다. 이 소녀가 그 갈대 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부는요, 이 믿음의 끈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는데 어디로 온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버려둔 그 근처로 목욕하러 왔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공주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공주가 발견합니다. 시녀들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공주가 딱 보니까 저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녀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가서 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갈대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참 신기하죠. 그 갈대 상자를 거기에 그 부모가 뒀을 때 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혼자 있을 때 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올 때도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공주가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울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뻐요? 기뻐요? 귀여워요? 불쌍하지. 왜 이 아이가 여기에 버려졌는지 공주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이 아기가 여기 버려졌는지 알아요. 딱 보고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들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자식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뭐가 움직인 거예요? 모성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불쌍하다. 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타이밍이 정확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주 정확해요. 그런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의 마음에 여러분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막 울 때,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공주의 마음 속에 야, 이 아이는 히브리 그 사람들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려. 이래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가 누구의 딸이에요? 그 명령을 내린 그 바로의 딸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 부부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을까? 자,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이 아이의 누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 그 되어지는 모든 광경을 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우니까 그 아이의 누나가 그걸 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공주한테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소녀가 용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소녀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소녀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지금 이 소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애굽 사람들이고 또 보니까는 시녀들이 공주님 공주님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공주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을 내가 데려올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구에게 뛰어간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뛰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소녀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렸어요. 그 뛰어가는 순간이 또 얼마나 빨랐을까. 허겁지겁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지금 우리 그 동생을 공주님이 발견을 했는데 그 공주님이 젖먹일 사람을 데려오래요. 그래, 아마 이 엄마도요 그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빨랐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와가지고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래, 먹여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너가 젖될 때까지 너가 젖을 먹여라. 그리고 젖을 떼면 이 아이를 나에게 데려. 내가 이 아이 젖 먹일 동안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요,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공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가지고, 믿음의 끈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끈을, 소망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걸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나를 향한 믿음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도와주고 응답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믿음의 끈을 붙잡아라. 소망의 끈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죠. 이 부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 아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끈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아들을 구원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키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빅피처,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러한 믿음의 끈, 소망의 끈, 기도의 끈. 나는 이것만 응답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나는 감사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끈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씨만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서 이 레인 부부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내 힘으로 힘써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시험에도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소망의 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레인 부부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